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또 빛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할 수 없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이요 또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팔복이 따라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어진다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가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이 8가지의 유형으로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오늘 8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헬라어 포토코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심령이 갈급한 자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목마른 자요, 말씀에 갈급한 자이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같은, 정말 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극빈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진 자예요. 그래서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앙마하는 자가 오늘 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이 갖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그 천국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 천국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지혜, 지식, 보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들어있는 곳이 뭐냐? 천국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또 세상에서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겠습니까?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전 세계 또 유대인들도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내가 미국에 있으면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먹는 자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녘 땅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저 북한 동포들, 저 영혼들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대로 들을 수 없고 먼저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북도에 또 산불이 나서 얼마나 저 영혼들이 애통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갈급해지면 인간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년 인생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올수록 좋은 것이죠. 20대보다 10대, 20대보다 30대가 되기 전에 90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90세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90평생에 살아오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닫혀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가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전 세계 불로, 지진으로, 사건, 사고로 우리 심령을요,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슬퍼지고 또 아파지는, 또 마음 깊이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죄인에 대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또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가 이 애통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애통한 자가 보입니다.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배려와 양보를 할 수 있는,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 얼마나 아브라함이 애통했습니까? 저 소돔 고모라 땅에 내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연기해 가면서 갖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애통한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가까운 친지, 친척,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한 애통함.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사실은 어둠의 영,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단의 영, 이 어둠의 영이 떠나야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애통함, 디아스포라, 유대인, 무슬림,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하는 저들에 대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 앞에 부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간절한 애통함이 하늘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제사들은요, 이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위로의 축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 반드시 주님께서, 이 위로라고 하는 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오게 됩니다. 보호하고 은혜주고 위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스라엘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위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민족과 나라를 보니까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응답으로 왔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삶의 중요한 인생의 응답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바로 그게 사무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엄청난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정치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삶의 총체적 개혁을 이루었던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가 애통한 자의 심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저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진실로 대한민국 6만 교회가 역사 속에 140년의 역사 속에서 흘러왔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또 주님 앞에서 도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이 2000만 부흥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녘 동포요 2200만 동포를 한 명씩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남북 통일을 준비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인본주의로, 흑암으로 가득한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더욱더 영적인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0년을 체험하여서 우리에게 2000만 부흥시를 열어가는 그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저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애통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서,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애통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면 주님께서 해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저 북녘을 바라보고, 일본 대륙을 바라보고, 인도의 대륙을 바라보고, 중국의 56개의 소수민족을 바라보고, 57개 나라 무슬림의 저 나라들 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개혁, 경제개혁, 흑암이 덮쳐버리면 어떨 겁니까? 개혁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진정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왜 옵니까? 영적인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흑암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김정은의 심장을, 생각과 마음을 흑암에 잡고 있으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트럼프가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백악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강은 또 강한 그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는 애통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미국과 미국 정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은 강한 저항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한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온유한 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그가 최고의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붙들고 그냥 갔습니다. 그게 최고의 뭐냐? 온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오신 주님께서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 온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였죠. 온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고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듣지 않고서는요 우리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의 여정 온유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고난을 받겠습니까? 이삭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파는 우물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로봇이라고 하는 셈의 축복, 셈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기업이 뭡니까?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물 사업이죠. 그걸로 이삭이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훈련받았습니까? 광야 미드바라에서 절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집을 떠났어. 그 17세 소년이 집을 떠나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지는 13년의 이정 가운데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강력한 절대 강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온유한 자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로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정상에 세워서 그 시대의 문제와 난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빛을 비추는 빛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바울도 내유 명확이 확실한 그러한 전도자였죠. 그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강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붙잡아서 집어넣고
핍박하는 자가 어느 날 빛을 받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업, 눈에 보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복을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과 생명의 복을, 보좌의 복을, 이 땅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필요한 빛의 경제와 하는 일에 대한 축복, 재물의 축복, 지력에 대한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건강의 형통의 축복을 주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그 땅의 기업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훈련받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의로움과 올바름, 공정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생을, 십자가의 의인 생명을,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천국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구원 사역과 전도 사역에 영혼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자는 전도자와 선교사들, 빛의 제사를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 성화의 복음과 영화의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에게 배부름의 축복, 풍요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영육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조상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덜 여러분 불공정을 쫓아갑니다. 불의를 향해서 대적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보면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수용과 배려, 양보를 통해서, 간용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중요한 덕목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지옥 배경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긍휼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십자가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긍휼이 유대사회에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요, 그냥 율법주의로, 바리새주의로, 바리새 사상으로, 시온주의 사상으로, 애국주의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긍휼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듬어놓습니다. 그에게 새로 긍휼이 더듬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듬혀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가 삶 가운데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긍휼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그럽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이 긍휼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중요한 또 덕목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때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완전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4장 8절엔 그럽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재물.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동기, 다른 욕심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만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비치는 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조금만 바라보면 여러분 불신앙과 근심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오염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럽니다. 내면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중심과 내면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소유,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안드레 같은,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그러한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한 어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66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189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겠어요? 끝없이 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법에 잡히고 눌려가지고 각인돼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여러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어노인팅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들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사일을 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미사일을 쏘고, 근심, 걱정의 미사일을 쏘고,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집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요, 빛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어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나아가 본다고 절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나아가는, 완전 무장해서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자로 유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와 이 땅의 네피림의 문제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헬라어 에레네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를 실현하는 사람. 너무 필요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정치의 영역, 국제 무대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들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적 사역이자 그리스도적 사역이자 임마누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샬롬을 실현하는 자가 얼마나 멋있는 사역입니까? 트럼프도 푸틴도 네타냐후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영이 사로잡히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 현장 가운데, 열방 현장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더 대화가 잘 되어지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화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우리 몸 안에요, 조금만 피가 부족하면, 공기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지면요, 몸 전체가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몸이요, 화평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진정한 화평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보십시오. 물론 무슬림들 모두가 극단주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고 공산주의자처럼 유물론에 잡힌 자처럼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의 가치를 그토록 말살하는 것은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달자, 빛의 전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죠.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합평케 하는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주고 사단을 몰아내주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줘서 화평의 선물을 주는 것이 뭐냐? 빛의 자녀이자 빛의 대사인 것이죠.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다.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은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피스메이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권으로 그리고 평강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계시록 21장 7절은 그럽니다. 평강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둠이 가득합니다. 전쟁입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내조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 그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한 것이 빈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로 15절로 17절은 그럽니다.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 때 화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은 자가 누려야 되는 그 축복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중요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핍박의 역사입니다. 순환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이며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위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6,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 매년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그 나라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스테반처럼 하늘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최고의 큰 상급이 뭐냐?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핍박, 두려움, 환난을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가는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은 그게 여러분 선물이고 보너스입니다.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어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으로 무장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이런 것들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니까 같이 말하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싸우고 수준이 같아지는 거죠. 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을 누리는 자는 팔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누리는 빛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축복이자 성령의 축복이자 열매입니다. 오늘 이 8가지의 표현은 8가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팔복과 8가의 상태를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준비해야 되겠고 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의 심령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전도자로서 빛의 대사가 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일상인 것이죠. 어떻게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복음답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의 성천과 보좌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중요한 언약까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은 자유로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팔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 대사가 참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앞에 있는 그 8가지가 되어지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비추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요 선지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성취자인 것이죠.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가 선교사가 빛의 대사가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큰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전부 작은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빛이 가득한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 양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간용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어떠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빛의 대사가 아무렇게나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자 영적 전쟁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해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육을 가진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되는 것이다. 오늘 앞에 있는 이 8가지의 덕목은 바로 정인이 되는, 순교자가 되는,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이 정인 아닙니까? 다 그 한 단어,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에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도행 1장 8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8가지로 요약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멋있게 전하느냐, 매력적으로 전하느냐, 아름답게 전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보다 그 자기에게 있는 것에 더 관심을 주다 보니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면 더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눈높이를 맞추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가진 자에게, 빈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율법이 충만한 자에게, 각자에게 그게 맞는 그 사람의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특히 대한민국의 2000만 부흥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하는 이 140주년을 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재창조할 수 있고 열방을 재창조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전쟁의 시대, 고통의 시대, 지진의 시대, 끝없는 자연재해 시대 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시대 전도자에게 남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이자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40일 광야에서 집중을 통해서 공생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이 발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상태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우리 자신을 재창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